우리가 같이 합독했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중심으로 자신의 기름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력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지켜야 할 절기로서 대강절과 성탄절과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대강절은 성탄절 전에 4주간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축하했지만 현재는 신앙인 자신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가다듬는 절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즉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준비하는 기간을 대강절이라 합니다. 그리고 교회력에서는 대강절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새해 첫 주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은요, 해마다 11월 30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의 첫째 주일은 11월 29일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왜 대강절을 지켜야 할까? 이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축하하면서 또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임재하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대강절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모든 사람들은 12월이 돌아올 때마다 성탄절을 축하하기보다는 오늘의 삶의 현장과 마음속에 예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맞이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 임재를 대망하는 그런 절기, 모든 성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마지막 시간임을 체감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대강절 기간에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또 미래의 주님과 함께 설계하는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할 거예요. 더불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욕심과 질투와 음행하는 등의 그러한 일들을 자제하고 이웃과 사회를 향해서 나눔의 삶을 가지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대강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대강절은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 이렇게 말을 하며, 대자란 말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오기를 사모함을 의미하는 그런 한자 대자예요. 강절이란 말은요, 기차역과 공항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도착을 의미하는 라틴어 어드벤처에서 유래된 언어로서 대강절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대강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이끌어주는 절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단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령 강림절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강절의 유래는 어떻게 생겼나? 성탄을 준비하기 위한 대강절은 초대교회 시대에 이미 기념되기 시작했지만은 성탄에 대한 그러한 이견으로 대강절을 지키도록 통일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마 교회에서는요, 대강절이 시작되는 대강주일을 성 안드레 축일하고 11월 27일로 정하면서 지켰던 거예요. 이에 따르면 대강절이 시작하는 날짜는 11월 30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로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로마 교회에서는요, 대강절 이보다 더 빠른 11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성탄절 주일을 6번째 주일로 지켰던 거예요. 이렇게 각자의 방법대로 지켜왔던 대강절을 통일한 계산 방식에 의해 지키기 시작한 것은 11세기 이후로부터 동로마 교회가 서로마 교회의 방식에 따라서 대강절 기간을 계산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그러한 유래가 있습니다. 대강절에 관련된 가장 오래되고 확실한 그러한 자료는요, 6세기 중반에 겔라사우스 애전서에 보면은요 나와 있어요. 이 책은 성탄절 전에 대강절기에 사용될 여러 기도와 또 성경 낭독의 5주일간의 그런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은요, 당시 교회들은 성탄절 5주 전부터 대강절 행사를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대강절 동안 수요일과 금요일에
사용될 기도문과 낭독할 성구가 들어있는 그런 미사 예문집이 바로 그 책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은요, 실수를 범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미련한 5처녀예요.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이들이 실수로 기름을 안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유의 해석을 한번 같이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혼인 풍습은요, 지방마다 가정마다 약간씩 달랐어요. 그렇지만 대개 일반적인 결혼 풍습은 이러했던 것이죠. 신부의 아버지는 자기 딸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또한 신부 친구들을 초대해 가지고 이제 곧 열릴 결혼식을 축하하도록 해줍니다. 한편 신랑은 캄캄한 밤중에 자기 친한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와요.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할 때, 그때가 되면은 한 사람이 대표로 신부의 집을 향해 가서 이제 신랑이 곧 도착한다고 외치며 알려줍니다. 그러면 신부의 둘러리들은 신부를 집안에 두고 밖으로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부의 친구들이, 둘러리들은 각각 횃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신랑은 이 남자 그룹의 가장 앞에 서 가지고 집을 향해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횃불을 들지 않는 사람은 도둑 또는 강도라 여겨지면서, 아니면 이 기쁘고 즐거운 잔치에 방해를 놓으러 사람이라 이렇게 여기게 돼 있어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어서면은요, 여러 그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예식을 다 마치고 나서 신부는 자기 둘러들과 함께 신랑의 집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바로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던 그러한 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24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과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열처녀의 비유의 내용을 보면은요, 좀 현실과 동떨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먼저 신랑의 도착 시간이 한밤중, 자정이라는 점이고요. 이것은 24장 43절에 도둑의 이미지와 비슷한 것입니다. 또 그 밤중에 기름을 파는 가게가 열었다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너무 인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예수님의 비유는 한 가지 핵심 교훈을 우리가 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비유의 핵심의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종말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러한 핵심 교훈 위에서 비유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여기서 10처녀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등을 가졌고 또한 거기에는 기름도 있었어요. 또한 10명이 다 졸며 잡니다. 그렇지만 그중 5은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5명은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생각하는 만큼 주님의 재림이 빨리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고 해석이 어려운 것은요, 기름이 무엇을 말하냐 이 말이에요. 슬기 있는 5명은 가졌지만은요, 미련한 5명은 준비하지 않은 그 기름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동에서 많이 나는 석유를 의미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오일을 잡아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기름값이 막 올라갈 때는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요즘같이 기름값이 떨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실제로 본문의 기름이 진짜 오일을 가리키는 것이 사실이었다면 우리는 다른 사업할 필요 없이 가스 스테이션 사업을 해야 맞아요. 아니면은 최소한 참기름이나 올리브유 기름이라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학자들은 이 기름의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선행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 어느 것도 맞는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중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야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사라고 하는데 선행이나 믿음이나 성령이나 은혜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처럼 그 뜻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요, 바로 이 기름이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기름을 준비했으면 마지막 때에 대해 준비가 된 것이고 기름이 없으면 준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본문의 앞뒤 그러한 문맥을 살펴보고 또한 마태복음 전체를 다 살펴볼 때 이 기름이 뜻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가운데 행하는 사랑과 자비의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거예요. 마태복음의 이전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 이 앞부분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상설교를 마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미련한 처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기름을 사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쩌다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중요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내세웠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채 제5의 복음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슨 복음서인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복음. 결국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주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더 내세우고 이 정도 기름이면 충분하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선행,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조금 도와주는 정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 라는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그 자체로서 구원을 주는 선행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나오는 선행일 뿐이에요.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면은요, 구원의 결과로 반드시 선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로서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유가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기다려오고 있지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열처녀들이 느끼기는 해도 신랑이 더디오는 것 같았지만은 신랑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더디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랑은 자기가 오고 싶을 때 도착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깨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은 때가 있고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인류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피부 색깔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한 학력이나 재산이나 나이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단 두 종류의 사람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준비가 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요, 얼마나 학벌이 좋으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다섯 처는요, 슬기롭고 다른 다섯 명은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만 봐서는 누가 슬기롭고 누가 미련한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10명이 모두 혼인잔치에 왔어요. 10명 모두 등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또 10명 모두 기다리다가 졸며 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10명 모두가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다 똑같은 모습을 지녔고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겉모습만 봐서는 누가 슬기로운 자인지 누가 미련한 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구분하는 것은요, 예모나 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둘 사이를 구분하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에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만 그들 사이의 차이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5명은 신랑이 늦게 온 것을 대비해가지고 기름을 준비했고 왔지만 다른 5명은 그런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은 결국은 신랑이 언제 도착하든지 상관없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서 왔지만, 미련한 자들은 자기 생각에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여겨지는 만큼만 그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왔던 것이죠. 미련한 자들은 신랑의 도착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죠. 마태복음에서 준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나오는 내용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문제는 단순히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다리다가 졸고 잤다는 것도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 졸았잖아요. 진짜로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수업을 가르치다 보면요, 미리 준비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상처를 줘요, 저 마음속에. 저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미리 준비해요, 항상. 교수들은 다 준비하는데 학생들은 이렇게 수업 시간이 지나가지고도 안 들어와요. 준비하는 습관을 꼭 길러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결코 예상치 못한 때 오실지 몰라요. 오늘 보면 12절에서 13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13절에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요, 준비가 되어 있으라 이 뜻이에요. 사실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든 간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불안하십니까? 5명의 미련한 처녀와 같을까봐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평소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요, 언제든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 좋은 경보장치를 설치해 놓으신 분들은 도둑이 언제 들지 걱정이 되어가지고 잠 못 이루는 일이 많기 때문에 좋은 경보장치를 설치해가지고 그냥 믿고 별로 걱정 않고 잘 자르잖아요. 그러나 돈은 많은데 그런 시스템이 없든지 아니면 사고를 설치한 분들은요, 항상 불안해요. 쓰레기 있는 5천원은 신랑이 늦게 올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모두 이 잔치를 준비할 시간이나 여건으로 볼 때 동등해요. 슬기로운 처녀들만 시간이 더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두 다 이 잔치에 참여해서 즐기며 축하하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준비한 내용이 달랐고 그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슬기 있는 처녀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련한 처녀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누가 어디에 속했는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하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주여 주여 하고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결과는 너무나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하나님은 알 거예요.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에만 매달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맥없이 바쁜 사람이 있어요. 살펴보니까요, 중요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불필요한 것에 바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급하지 않는데 중요한 일들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만남, 사랑의 실천과 섬김 등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 본문 다시 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기 보면요, 슬기 있는 자들이 기름을 나눠주지 않잖아요. 정말 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인심이 야박하다 생각하고 이건 너무 이기적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의 초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요, 영적인 준비는 남의 것을 빌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을 준비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기 자신이 해야 해요. 예수님이 아무리 최고 설교를 하셨어도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마음을 막고 또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앞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여러분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일상생활이 너무 바빠가지고 종말이 올 것을 잊고 살진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든 잊고 살든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렵잖아요.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준비시키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의 기름을 준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매일 가지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학생 때 시험 준비가 잘 돼 있으면요, 시험날이 기다려져요. 그러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마음이 괴롭고 시험이 연기되면 좋겠다 헛된 꿈을 꿔요. 교회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다면 그 행사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괴로워요.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 자신을 준비시켜야만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분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함께 그 기름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자신의 기름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도 주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